많은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하셔도.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녹화를 앞으로 보시게 되는 분들은 이제부터 함께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여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끄고 다시 할게요. 목사님 시작하세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내가 이거 껐다가 다시 처음부터 녹음할게요. 왜냐하면 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녹화되는 거죠? 예. 우리가 녹화를 바로 하지 못해 가지고 앞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 녹화를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를 좀 했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읽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좋은 교회에서 좀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은사 체험도 하고 또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가 열리기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자라난 교회는 모교회는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에 있는 일동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제 어머님이 그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거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저는 또 그 이후에 태어났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영적인 세계가 좀 열렸어요. 그리고 제가 제 어머님의 얘기인데 저는 제가 목회자 서원을 어머님이 서원을 해서 제가 목사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어머님이 제가 이제 신학생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내가 이 목회를 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따지러 갔더니 제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서운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네가 그때 얘기해 5살 때 아주 어릴 때죠. 네가 어느 날부터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갈 거야.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갈 거야. 그렇게 제가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얘는 목사가 되려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상황도 설명하고 목사님 이야기도 저한테 들려주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했다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내 기억이 있더라도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나는 목사가 될 거라고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갈 거라고 항상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어머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시절 저희 아버님이 막 술 중독으로 우리 가정에 폭력을 쓰고 막 이러는 가운데도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교하는 말이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나도 성경을 읽어야겠다 해갖고 5학년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갔는데 한 1년 정도 읽어 나가니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눈이 확 열렸어요. 그 말씀들이 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떨 때 이렇게 환상을 보고 꿈을 꿨던 것들 다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보다 더 디테일한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주님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에 대해서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고, 또 이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뭐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웠는데 그대로 제가 어렸을 때 본 대로 그대로 다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방언도 받고 또 성령 체험도 특별히 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 때부터 교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중학생 때부터 옛날 시골에는 교사들이 없으니까 예, 학생인 저도 교사를 시켜주더라고요. 중학생이 되니까 초등학생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교사를 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 회장으로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선생님이 없을 땐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화개방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연극 연출해 가지고 극본도 쓰고 학생들 지도해 가지고 문화개방도 이렇게 주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바로 대학을 또 못 들어간 이유는 중학교 제가 그 3학년 때 좀 방황을 한 적이 있어요. 약간 친구들이 거친 친구들이 많아 갖고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제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실업계 상고를 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고등학교를 재수할 형편이 우리 가정이 안 되고, 근데 누군가가 상고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은 갈 수 있다. 감리교 신학대학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말 믿고 그냥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1, 2학년 때 거기서 기능사 자격증, 뭐 주산, 부기, 타자 이런 자격증을 따고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감리교 신학대 이렇게 만만한 대학이 아니거든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제가 그 입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입시를 대학 갈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한 점수가 한 5등 안에 들었는데도 감신대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지고 3월 달인데 제가 군대를 입대하게 됐어요. 제가 학교를 1학년을 좀 늦게 가가지고 나이가 같은 나이보다 한 살이 많아가지고 고등학생 때 제가 신체 검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떨어지자마자 방황하지 않고 바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도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특별히 그 사단 별 2개짜리 거기 주임 상사 눈에 띄게 해가지고 훈련병 때 제가 차출돼 가지고 사단 CP, 그 보통 그 CP 요원들은 CP라고 그 본부입니다. 사단장이 근무하는 그 본부대 그 CP에, 거기에 있는 멤버들은 거의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서울대 나온 이런 대한민국의 수재들이 그 비서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졸 출신인 제가 그 요원들과 함께 그 CP에서 활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군대 생활하면서도 또 열심히 또 공부할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제대하고 85년도에 한번 시험을 쳤는데 제대하고 이렇게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짧았죠. 또 한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저는 목회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산다는 거는 저는
한 번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게 합당하지 않은 건가요? 이건 내 꿈이었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전 사찰 집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정말 들어갔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 86년도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82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86년도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생활을 하는데, 신학교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면은 놀랄 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그러는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질 않아요. 오히려 신앙을 난도질합니다. 특히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은 인문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다 PhD라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이 신학대학 교수거든요. 그러니까는 철학 박사는 인문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학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 수준으로는 학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가르칠 때 철저하게 인문학으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체험도 막 이렇게 두들기고 저렇게 두들기고 다 무너뜨려요. 거의 무너집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나는 무너지지 말아야겠다고 제가 각오를 하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2학년 3학년 되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체험한 것 다 부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의심이 됐고, 성경이 다 부정이 됐고, 모든 목사들은 사기꾼처럼 보이고, 예수님도 사기꾼처럼 보이고, 심지어 막 그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그렇게 다 무너지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렇게 이렇게 목사가 되긴 했어요. 목사가 됐는데 이미 저는 신앙적으로 다 무너져서 딴 건 할 수 없고 목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열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어렸을 때 그 환상이나 은사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그 열정적인 기도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회가.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또 부흥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답답하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만 쌓여가고 막 그러는 가운데 2002년도에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 2, 3년 정도를 계속 매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구로중앙수련원이라고 여주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서 제가 매일 기도했는데 한 2년 정도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줬어요. 십자가로 만나주셨어요. 그 전에도 주님이 저를 만나줬지만 그 전에 만나주신 주님은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정도로, 그래 마음의 감동, 기쁨, 평강 뭐 이 정도였죠.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기도 합니다만 2002년도에는 저는 십자가의 관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십자가 체험도 이렇게 보는 단계가 있고 만지는 단계가 있고 관통의 단계가 있거든요. 본다는 거는 내가 말씀을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근데 만지는 것, 접촉의 단계, 신비적 단계입니다. 보는 거는 지식의 단계라면 만지는 거는 신비적 단계죠.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만, 근데
보는 것 신비한 체험까지 했어도 현실에 오면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가정에서 내가 한번 화를 내거나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거나 내가 누굴 미워하거나 그러면 그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도 와장창 다 무너져서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매번.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부흥해갖고 은혜 받고 막 좋으면 하늘을 나는 것 같은데 현실에 오면 또 다 깨지고 가족과 다투고 경제적으로는 처참하고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 하나님 뭐하러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의 회의가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십자가가 저를 관통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신이 말씀하시고 그전에는요 신비한 체험으로 음성을 듣는 거죠. 뭐 영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꼭 밖에서 들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전에도 어릴 때도 제가 듣곤 했습니다만 환상도 밖에서 본 것 같죠. 그리고 밖에서 들린 것 같아요. 안에서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밖에서 들린 것 같은데 너무나 분명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생생하게 내 안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24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아도 먼저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미련하여 분별을 못할 때 먼저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내 앞에서 선행하시며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경험을 2002년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 키가 십자가였어요. 또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내 안에서 나를 만나주면서 네가 나를 24시간 365일 항상 한결같이 만나기를 원하면 네가 이 길을 걸어오면 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면 된다. 그 십자가의 길, 그때부터 저에게 십자가의 길을 계시하기 시작했는데 십자가의 길은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나는 내가 목사의 길을 가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의 길을 가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얼마든지 안 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과 반대로 내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십자가의 길이 뭔지 날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뭔지 죽음에 이르는 것이 뭔지 그래서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이 뭔지 부활의 권능이 뭔지 이거를 그때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만난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익사이팅한 주님이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주님이셨고 하늘이 저 멀리만 있었던 천국이 저 멀리 그 어렸을 때 환상을 볼 땐 저 멀리 언젠가는 내가 가는 천국 그렇게만 느껴졌던 하늘이 이미 내 안에 있었고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이 생생하게 누려지는 삶이 그때부터 경험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문제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신령한 삶, 이 행복한 삶, 이 만족할 만한 삶,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목회자의 길을 갔는데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목회자들에게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왜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기쁨이 없을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은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그분의 얼굴에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기쁨,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는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기는 하는데 정말 성령에 압도당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하라는 그 말만 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분은 주님이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네. 저분의 표정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저분이 진짜 함께 하네. 이렇게 확신이 올 만한 그런 설교자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제가 그때 요즘은 좀 더 많아졌으면 그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저에게 주신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두려웠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백이 너의 고백이다 이런 거예요. 너가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 자녀들은 내 백성들은 내 종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설교를 어느 목사님에게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요즘에 보니까 그런 설교 하시는 목사님이 간혹 있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좀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설교를 저는 못 들어봤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이거를 정말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목회자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제가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제 형편을 보니까 저도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내가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때 젊은 나이에 보면은 이쁜 여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음란한 마음도 살짝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어떤 위기가 오면은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야. 왜 너는 너 경험만 믿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미 너를 품고 죽은 거다. 모든 믿는 자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도 그들도 품고 내가 죽었다. 주님이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저를 계속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 씨름을 주님과 그걸 완전히 수용하기까지 한 2년 정도 또 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2005년도에 아르헨티나에 초청받아서 거기 가서 3주 동안 이 십자가의 도를 아르헨티나 현지인 목사들과 또 원주민들 또 한인들에게 제가 전하면서 십자가의 도 이 메시지의 능력도 그때 경험했어요. 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그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제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제가 경험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그 영혼들이 다 뿌득뿌득 일어나더라고요. 한 8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그 목회자들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얼굴이 확 피고 그분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는 다시 결단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올 때
저한테 너는 선교사다.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제가 어디로 선교를 나가야 됩니까? 물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대한민국을 품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걸 선교사의 마음으로 제가 있는 곳 그전엔 여주에 있었고 지금 정선에 있는데 여기가 선교지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과정 중에 2005년도 6년도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저의 임지를 바꿔줄 때쯤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언제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앞으로 30년을 전하겠느냐? 40년을 전하겠느냐? 50년을 전하겠느냐? 네가 죽어도 십자가의 메시지는 계속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전사들을 세우는 사역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전사들을 세우는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임지를 바꿔주면서 이 강원도 정선에 들어오게 하면서 그곳에 가면 너의 사역을 열겠다 그랬는데 이곳에 6월 달에 2007년 6월에 왔는데 2007년 9월에 제천 우리 바로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저한테 십자가의 도를 전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 전하는 게 아니라 매주 가갖고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나니까 서울에서도 수원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또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몇 사람이라도 모이면 저는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뭐 수원, 대전, 부산 뭐 이렇게 제가 가서 전했어요. 그렇게 또한 몇 년간을 전했는데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이 정선에서부터 한번 뭐 대전까지 가려면 차에서 보낸 시간이 한 7, 8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일찍 아내와 함께 가서 오전 한 11시쯤 도착해서 오후 5시까지는 전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쯤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 몸에 어떤 신체 이상이 와가지고 제가 막 기부스를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저의 사역을 좀 조정을 하셨고 그리고 좀 내려놓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차세대 인재를 양성해라. 이제는 아무나 모인다고 다 갈 게 아니라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라. 그러면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저를 들여보내서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들을 훈련시키게 하고 그러는 과정에 주님이 또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이제 SNS로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이것도 처음 열 때 제가 이게 가능할까요? 저를 직접 만나서 훈련받는 사람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이 SNS로 훈련이 될까요? 근데 주님이 내가 함께 하면 된다. 너는 순종만 해라. 그래서 SNS를 시작합니다. 이 줌이 생기기 전에 줌을 제가 알기도 전에 그냥 네이버 밴드 하나 시작해가지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몇 기 이렇게 제가 나누질 않았어요. 3년씩 훈련을 했어도 그리고 결과가 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3년 끝까지 가서는 한두 명 남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제가 가서 할 때는. 그리고 줌으로 하니까 한 12명 모이면 한 4, 5명. 지난번 7기생은 6기생인가요? 거기는 거의 한 7명 정도가 남았어요. 12명 중에. 그리고 거기서 지금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줌까지 이제는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전사 훈련을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 전사들을 세우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제가 오래 황폐된 것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저에게서 난 자들이 세운다는 것.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십자가의 전사가 된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 뭐가 황폐됐습니까? 교회가 황폐화됐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황폐화되었어요. 부흥입니다. 부흥. 회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역대 파괴된 기초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그게 다 지금 무너졌어요. 그걸 우리가 다시 쌓는다는 겁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길이 뭡니까? 시온의 대로예요. 주님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그 길에는 다시 자풀이 생기고 길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지금 우리에게 이 훈련에 참여하게 하고 이 훈련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 그 길을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그거 다 아는 얘기네,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몸의 체질을 바꿔가야 되는데 그 훈련을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가지고. 또 우리 여기 드보라 선교사님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을 섬기면서 또 먼저 훈련받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 또 순간순간 우리 훈련소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격려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시작 단계인데 시작도 조금 늦었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참석한 숫자를 보니까 훈련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명 반밖에 참석을 못했네요. 여러분 지금 참석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이 말을 전하겠다 설교를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듣지 못하고 녹화를 들은 분, 그분도 녹화를 안 들은 분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게 너무 달라요.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녹화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한 말만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주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는 주님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줌 모임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훈련 과정들이 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들 바쁘고 우선순위가 다 있고, 또 더군다나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은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로
이 훈련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 훈련을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기도해야 됩니다. 훈련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수없이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훈련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만족함이 없으면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그만둘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원하면 또 다 원하잖아요. 주님이 원하면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저를 흔들어대고 저의 환경도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고 저를 바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이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또 준비가 덜 되면 은혜가 덜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풍성한 시간이 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냥 훈련생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들어올 때 재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재물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가 시간을 드린다는 것,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도 드린다. 그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재물인데 재물은 죽어서 사는 거잖아요. 재물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살아서 죽어가는 게 동물이에요. 재물은 죽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재물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 없이 살던 그 모습과 단절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세로 나를 주님께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거룩한 시간으로 알고 이 시간을 참여해야 됩니다. 이 훈련 시간을.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거룩한 시간인지 주님이 계시는 그 시간 지성소예요. 그게 우리가 24시간이 있지만 24시간 중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장소 그 현장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어디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럽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시간을 1시간에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급한 분들은 1시간 딱 돼 가지고 나가셔도 돼요. 근데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더 여러분의 훈련의 어려움 그런 거 제가 들어주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 중요하거든요. 자꾸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제가 더 많이 이해해야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우리 이 훈련소는 비공개입니다. 우리 훈련생들만 만나고요. 또 가끔 도우미들 십자가 전사들까지는 가끔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훈련생들하고 나누고 물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나눠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꼭 감춰야 할 건 감추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감춰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여기서 함께 풀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풀어가시는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전사들 모임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격주간으로
매번 모이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매 순간 역사하는 주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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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3분 정도만 한번 통성으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훈련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 훈련생들 오늘 참여하지 못한 훈련생들까지 훈련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훈련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의 세미한 역사들이 이 훈련소를 통해서도 계속 훈련 과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기 오늘 참석한 분 중에 데니얼 오세민 선교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입술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찬양 하나 들어주시죠. 네네.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십자가 전사들 8기생들 모임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진행할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한숨 내쉴 때 땅의 그런 기름 풍경 부음을 역사하여 보시며 주시옵소서. 단식하는 분 있네. 건강도 주시고 저들의 그와 같이 환경이 너희를 훈련받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게 버려두지 하여 않으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늘의 모든 비밀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해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 주의 영이 계신 저희들을 곳에 그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저들을 변화시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우리의 생각이 범민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그의 머리가 더 맑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서정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 기도해 주세요. 저요. 예. 마무리 기도요. 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전사 아버지 훈련소를 하나님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훈련소가 하나님 뜻에 아버지 오늘 주님 다소정상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훈련생들이 아버지 주님 다 아버지 다음부터는 다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아버지 오세민 선교사님, 아버지 주님 훈련을 참여하지 못하여 지금 참여하는 가운데 몸이 아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 아버지 뜻이 있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런 환경을 만들었지만 아버지께서 또 다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는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얼굴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훈련생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김진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김진구 목사님 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뉴질랜드에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아버지 주님 정두보라 아버지 선교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중보해 주시는 아버지 전사들 아버지 먼저 아버지 저희들보다 먼저 아버지 세워지신 전사들을 아버지 주님 기억하시어서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고 아버지 주님 배우며 따라가며 예수님을 아버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드보라 정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은 제가 만난 지는 지금 한 8개월 됐어요. 그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에서 제가 십자가의 그 도에 대해서 이 훈련 과정에 대해서 제가 12주 동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셨고 그때부터 이 십자가 전사 훈련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저랑 많은 소통하는 가운데 참 우리 선교사님이 은사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런 선교사님인데 제가 이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제가 혼자 진행하는 게 참 힘이 들었어요. 힘이 붙이고 회원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 다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님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는 우리 선교사님도 훈련을 받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또 자존심이 너무 상할까 봐 도우미로 좀 참여해 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여했는데 이 과정을 다 이렇게 도우미로 참여하면서 또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3년 과정 속에서 주님이 세미하게 그 안에 깊숙한 것이 터치하면서 훈련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했는데 훈련을 시키면서 저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훈련 과정이 아직도 저는 기성 목회가 이제 한 7년 정도 남았는데 기성 목회가 끝날 때 진짜 양을 나한테 맡기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신동교회 성도들은 이드로의 양이라 그랬어요. 이드로의 양.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칠 때는 훈련 과정이거든요. 저도 여전히 훈련 과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에게도 좋은 과정이 될 줄로 믿고 또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은 뉴질랜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 하고 싶은 말씀도 해주시고요. 네. 찬양을 꺼주시고 네. 예. 드보라 선교사님 인사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지금도 안 들리세요? 이제 들립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뉴질랜드 온 지도 한 25년 됐고요. 뉴질랜드 그 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뒤로는 네, 많이 활동을 못하고 그 오기 전에는 이제 월요일은 가서 전도도 하고 또 학생들 기도도 해주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뒤로는 나가다가 못 나가다 그러다가 요즘에 그래도 지난 학기부터 네, 이렇게 가서 전도만 하고 그렇게 어떤 그 이벤트나 예배 같은 거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부터는 이제 한글로 죄송합니다. 한글로 그 성경을 가리키려고 해요. 그전에는 영어로 가르쳤는데 이제 한글을 또 많이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제부터 감기가 오려고 그래가지고 목이 제가 캔디 좀 하나 입에다 물을게요. 이곳은 겨울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네, 감기가 우리 가족이 다 감기가 왔는데 저만 안 오고 있다가 이제 어제부터 조금 네, 상태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제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누가 이렇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동참하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나지는 모든 분들이 그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설명하신 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죽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정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 거룩하고 순전한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어라. 그런데 그거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네, 30살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56년생이고 아들, 딸이 있고요. 저희 아들 며느리는 저와 같이 그 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손자와 1명의 손녀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하나님 잘 섬기고 아주 예쁘게 잘 네, 이렇게 키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번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동역자님들 정말 우리 김진구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전사로 다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첫날이니까 서로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정선 목사님 본인 소개해 주시고 또 십자가 전사로서 이게 훈련의 첫걸음을 뛰는 각오와 또 마음의 어떤 또 기대와 또 기도 부탁할 거 있으면 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주 청지기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서정선 목사입니다. 그냥 뭐라 그래야지? 그냥 요거 접수할 때부터 그냥 눈물 나와요. 그냥 계속 접수할 때도 눈물 나오고 목사님하고 처음 통화할 때 누군지도 모르면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전화를 받고 있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울고 있고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도 계속 눈물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눈물 나와요.
지금도 눈물 나와요. 왜 이러죠? 계속 눈물이 나와서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것 같아요. 주님이 너 훈련 좀 빡세게 좀 받아서 나를 좀 알렴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계속 눈물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눈물이 말랐었나 보죠, 제가. 그래서 눈물 흐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게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냥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정말 그 십자가를 그 희미했던 십자가를 진짜 십자가를 저 안에도 관통시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죠. 이제 말씀으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가장 확신이 오고요. 두 번째는 그 눈물. 근데 그 눈물이 기쁨과 평강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 감성에 젖어서 음악을 듣다 흘리는 눈물, 드라마보다 흘리는 눈물, 또 어떤 슬픈 일이 생겨서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하고는 다르죠. 근데 그 거룩한 눈물이 흐를 때 우리 영혼은 정화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진 만큼 우리의 눈이 열려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그 접속의 뭐 박수지 자매가 못한 것 같은데 그거 알려주세요. 네. 그쪽에서 지금 그 오디오를 켜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디오 키라고 누르라고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자로 주세요. 이게 참 이게 젊은 자매인데 이거 줌을 사용해 보질 못했나 그때 아직. 어쨌든 우리 서정선 목사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서정선 목사님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민경 자매님 자기 소개도 하고 또 이 시간에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도 되고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잘 들리세요? 예, 잘 네.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그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12분 중에 제주도 분이 3분이나 있는 거 보면 오늘 진짜 제주도 분들만 다 완전히 오셨어요. 제주도 분들은. 그래서 제주도가 너무 대단합니다. 열정이 참 좋다. 네. 일단은 기분 좋은 시작인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일반인이고 일반 성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는 물론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지만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두려움이 좀 많았고요. 그 걱정, 두려움은 그 주변 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서로 맞춰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전 충분히 이것도 역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네,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들려요. 잠깐만요. 우리 수지 저기 음소거를 좀 해줘. 음소거를 눌러줘. 네, 들려요. 음소거를 눌러줘.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이제 김민경 자매님 얘기하세요. 네네. 사실은 일반인으로서 이 믿음을 생활을 하고 지켜간다는 게 참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미혹도 많고 살면서 진짜 나 혼자 의지로 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주님이 혹시 여기를 불러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주님이 정말 저를 아끼시는구나. 저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어쨌든 3년 동안 뭐 3년이 아니라 이거 끝나고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끝까지 갈 거지만 어쨌든 이 3년 동안 할 수 있는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목사님께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배우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일반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다. 이제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게 또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이 다 어려워요. 목사도 힘든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나고 너무 신나고 목사도 신나고 성도들도 신나고. 근데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너무 병들어 있고 교회에 갔는데 교인들은 보이고 교회 건물도 보이고 교회 프로그램도 보이고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세팅된 모든 그 성구들도 다 보이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있는 겁니다. 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주님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교회 생활 자체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서 관통돼서 함께 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시 또 새로워졌어요. 교회 생활도 너무 신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나 즐겁고 자연을 만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김민경 자매님이 이제 십자가에 간통돼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하기 시작하면 김민경 자매님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3년 동안 스스로 저를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이 그 행복함을 다 맛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한번 일단은 시작 단계니까 믿고 따라와 보세요. 한번 한 대까지 해봅시다. 그래서 주님을 이 시간에도 이 줌도 주님이 느껴질 때 너무 이 시간이 행복해요. 1시간인데 한 2시간, 3시간, 4시간 만나고 싶어요. 끄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왜 이렇게 길어? 목사님 설교는 길어?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끄고 나가고 싶어. 난 바쁜데 이러고 싶죠. 근데 주님이 진짜 여기 있다 그러면 스케줄이 있는 것도 깨트리고도 참여하고 싶거든요. 그게 주님이 있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김민경 자매님을 통해서도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노여선 간사님 자매님 자기 소개해 주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네, 훨씬 반갑습니다. 예뻐지셨네. 네네네. 네, 우리 제주도팀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도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되게 늦게 들어왔어요. 그냥 오늘 단순히 얼굴 보고 인사하는 자리라고 해서 조금 늦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저의 또 이 첫 타임부터 좀 순종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자세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회개했습니다. 네. 우선 저는 지금 5년 동안 성령 통독을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해왔어요. 힘들 때는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못 읽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부족했던 것들을 김진구 목사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한 정말 우리가 많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도 또 우리가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시간도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분별을 또 이렇게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항상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잖아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을까, 사람들이. 솔직히 맨날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눈들도 많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좀 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심정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이러한 삶의 무릎을 꿇고 정말 전지에 나가는 정말 십자군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선은 네, 목사님도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도 정말 이렇게 12명의 이 숫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가 아닌가요? 12명이면? 네. 우리 정말 군사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정말 어떤 누구에게도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다 복음이잖아요. 이런 공부 하나라도 우리 정말 깨우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목사님의 그러한 힘겨움도 있을 거고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한 달에 2번씩 만나는 이 자리에 정말 빼먹지 않고 시간도 1분 1초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참가해서 정말 우리가 이 3년 시간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이렇게 줌을 하고 누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제 마음의 한 구덩이가 무너져요. 그래서 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진행을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막 이래요. 근데 다음부터는 진짜 우리 네. 노혜선 간사님 늦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어쨌든 아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십자가의 전사로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단순히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전사가 되어서 그 능력으로 마귀를 제압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사로 되어지는 실제적 과정이 훈련이니까 다른 어떤 성경 공부나 또 신학 공부하고도 달라요. 여기선 종합적인 패키지로 그냥 물론 여기에 역사 철학, 조직 신학, 뭐 성서 신학 다 버무려서 되긴 하겠지만 제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신학 공부를 시키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고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면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은 신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훈련할 때 몇 개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에모리 대학의 미국 주립대학 교수였고 에모리 대학에서도 이제 강사로 나가는 분이었는데 한국에서 가가지고 성공한 분이죠. 연대 나와서 미국 가가지고 에모리대 교수까지 됐으니까. 근데 그분이 대학생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이 떠올라서 그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신학 박사 공부를 하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상담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그걸 먼저 할까 이 훈련을 먼저 할까 고민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신학 박사 10개 받는 것보다 이 훈련 하나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훈련에 그때 참여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학 박사 10개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학 박사 아니라 그 할아버지를 받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주의 사역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노여선 자매님을 통해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임정희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얼굴은 안 나오나요?
네, 그러게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음, 오늘 얼굴이 안 나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다음번에 다음에는 뵐 한번 꼭, 때는 예, 다음에는 꼭 한번 또 네, 일치를 취해 네, 보십시오. 얼굴 나올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예. 목소리만 말씀해 들려드려서 보세요. 처음 만남인데 목소리만 들려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십자가 전사 훈련소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요. 저는 7기에 우리 김준구 목사님 하고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김준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저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동부감리교회에 있는 집사예요. 다니고 있는. 근데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셨어요. 김진구 목사님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그 부흥회 끝난 후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 십자가 전사로 훈련을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성도들이 7기를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던 중에 이제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8기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왜냐면 7기를 마무리 못하고 어정쩡하게 제가 되었는데 이제 김승우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저를 전사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제가 느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유하실 때 제가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훈련소에 저를 함께 참여시켜 주신 김준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계획하고 계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8기는 꼭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지는 그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이제 여주에서 목회할 때 거기 어릴 때 이렇게 자라던 그래갖고 이제 시집 가서 이제 아줌마가 다 되긴 했는데 아직 청년 같은 아줌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내가 학생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수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박수지 자매. 늦게 들어왔네. 늦게 들어오면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한테 싸대기 한 대 맞지 이제 다음부터 늦으면. 수지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 김유근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사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신앙적으로는 많이 문제도 많고 제가 어려움도 많이 겪어서 사실 이 훈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요. 제가 이런 훈련을 해보질 않아서 사실 이 훈련을 해야 될까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고 근데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제가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훈련하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수지를 통해서도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그 수지 자매는 결혼을 하고 지금 사실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아픔이 있고 또 많은 결혼하고 나서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도 태어날 때도 수지는 거의 죽을 뻔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인데 그 수지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주님께 열심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 반주도 하는데 저한테 반주를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그런 상담을 할 정도로 많은
어떤 고민도 생기고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제 마음에는 수지의 그 문제가 풀어지려면 결국은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밖에 안 되겠구나. 아무리 제가 어떤 권면을 해도 수지 자체가 십자가 전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박수지 자매에게 제가 강권을 했습니다. 머뭇거릴 때 너 머뭇거리지 마라. 때가 왔을 때 해야지. 지금 머뭇거리면 안 된다. 무조건 순종해라. 제가 이렇게 했고, 또 박수지 자매가 지금 환경이 훈련받기가 좋은 환경은 아닌데 그런데도 순종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좀 져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 좀 아쉽고요. 몇 분은 이야기를 했고 또 이야기를 안 하고 참여하신 분들은 좀 많이 아쉬워요. 이분들이 다음엔 참석할 수 있을지 아닐지도 연락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처음에 12명이 이렇게 이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부른 게 아니고요. 주님이 부른 겁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이 불렀어도 본인이 머뭇거리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제자들도 있어요. 주님이 불렀는데 내가 지금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런 사람도 못 따라갔어요. 그리고 부모님 장사부터 지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못 따라갔어요. 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한 자도 못 따라갔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잘 순종하고 왔고 다른 훈련생들도 다음번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줌 미팅을 통해서 정말 또 하나님이 이뤄갈 저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줌 미팅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도록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오늘 그 서로들의 인사를 나눴잖아요. 서로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누구 이름을 먼저 생각나게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고 순서를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틀어주시고 통성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이 안 나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아시죠? 같이 불러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거룩게 하시네. 성령 충만하시고 Let this sweet mineral melt in your mouth to rebuild bones and teeth while you sleep. Say goodbye to the dentist forever. People 우리 드보라 expect 선교사님 receding 마무리 gums, 기도해 주시기 loosening teeth 바랍니다. and decay, infections and throbbing pain,
all by letting this soft mineral melt on their tongue just before bed. A highly acclaimed oral surgeon. Dr. Drew 유튜브를 Sutton. 꺼야 할 것 같은데. 네, 기도해 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전사 훈련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훈련생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다음 미팅 때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어지럽고 이제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작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아버지 정말 교회와 목회자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에 이 십자가 전사로 내가 어찌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만왕의 왕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하여도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시고 10년 후에 오시고 25년 후에 오시고 30년 후에 오시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오신다 하여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막이 있고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삶 속에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불러 모아주셔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진구 목사님을 모시고 이곳에 한 배를 탄 12명의 아버지 훈련생들과 또 하나님 우리 돕기로 작정하여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한 지체된 자로서 하나님 누가 훈련생이고 누가 가르치는 사람을 떠나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흩어져 있다 하여도 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위에 서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훈련생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모임은 8월 21일 날입니다. 오후 5시 30분인데 한 10분 전에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은 열고 찬양을 틀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급적 10분 전에 들어오셔서 찬양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줌의 각도도 이렇게 조정하시면서 맞추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30분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고 오늘 몇 분이 빠졌는데
아, 나도 이제 한번 빠져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째 가급적이면 전체가 다 모여서 같이 나눠요. 이게 함께 가는 거거든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다음에 제가 매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2주에 한 번 하는 걸로 제가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배려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중요한 스케줄 주일날 스케줄 있는 거는 그 건너가는 다음 주 같은데 이럴 때 스케줄을 잡고 요 시간엔 꼭 피해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시고요. 드보라 선교사님은 저하고 조금 더 이렇게 다음 주 준비를 해서 같이 얘기 한번 좀 나누고 가야 되니까 녹화는 꺼주시고 녹화 껐나요?